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추수는 종종 심판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추수의 때가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그 밭에서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자, 여기 추수의 때는 곧 심판의 때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느 포도원에서 추수의 때 벌어진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추수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사실 성경 66권을 세 개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라 그런다면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시간이 큐티를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큐티. 그런데 이제 막 중학교에 올라온 제가 큐티라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때 선배들이 저에게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방법은 목사가 된 지금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그런 도움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그냥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세 가지 주제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추수와 심판의 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신뢰하시며 그리고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 포도원을 만든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이 사람은 산 울타리에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지키고 포도원을 살필 수 있는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자면 CCTV를 설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먼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우리는 추수와 심판의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추수의 때 어떤 분이실까요? 자, 여기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거의 무료로 주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세를 받고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2절에 보면 그 세라는 것이 아주 적은 포도원 소출의 얼마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등장하는 얼마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적은 양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주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빌려주었다면 아마 적절한 양의 세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아주 적은 양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곧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적은 양의 세를 받은 것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그 농부들에게 일깨우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포도원은 당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은 나의 것입니다. 나에게 세를 낼 때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의미로 세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온갖 좋은 것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늘의 공기와 이 맑은 자연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드셨어요? 너무 유치한 질문이라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십니까? 사람이 몇째 날 창조되어졌냐면 엿새째 창조되어졌습니다. 엿새째.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이나 한 넷째 날 정도 창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일단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생존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바라보니까 이미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나무로 이렇게 배나 전투기 모형을 만드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걸 취미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만든 배를 이렇게 보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 배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려고 그랬더니 이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안 돼!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그것을 사람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다 맡기셨어요. 안 돼! 눈으로만 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부유한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 상인들은 때때로 무역을 위해서 먼 외국으로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농장을 아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지 못한다면 맡길 수가 없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장 좋은 것들을 맡깁니다.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 맡기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들이 무엇일까요? 일단 내 목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목숨 나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재능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내 인생도 맡겨주시고, 내 물질도 맡겨주시고, 내 시간도 맡겨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자, 타국으로 떠난 이 주인이 이제 추수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얼마의 소출을 받고자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관리하던 농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만약 주인이라면 이 농부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은 참습니다. 참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을 보냅니다. 자, 4절을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아직까지 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 주인의 인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의 오래 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해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생명도, 숨을 쉬며 꿈을 꾸는 것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하나님을 향해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냥 참기만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젠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마침내 우리는 엄정한 심판 앞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추수의 때 심판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본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수의 때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입니다.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 자, 이 비유 속에서 사람은 일단 매우 이기적인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포도원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잘 관리하도록
맡은 자죠. 맡은 자. 옛날 우리나라 성경에는 청지기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청지기.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매니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 나는 그냥 맡은 자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남편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자식도 주셨고, 내 재능도 주셨고, 돈도 맡겨주셨고, 시간도 맡겨주셨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그냥 맡겨진 자입니다. 맡겨진 자. 자, 그런데 맡은 자인 이 청지기가 탈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탈선을 했을까요? 이 청지기의 탈선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내가 맡은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이 청지기는 탈선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뿐만이 아니라 이 청지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묘사를 해놓고 있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자, 청지기들이 어떤 음모를 꾸몄어요? 상속자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누구의 것이 되리라? 우리의 것이 되리라.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음모, 이게 주인을 향한 반역 아닙니까? 주인을 향한 반역.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이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해 놓고 있어요. 자, 어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름에 열심히 일한 결과로 가을에 풍년이 찾아올 것을 이 사람은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야, 올해는 큰 풍년이 예상이 되어지는데 내가 가진 창고로는 이 곡식들을 다 저장할 수 없겠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사람은 창고를 넓히는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의 예상은 적중되어졌습니다. 그의 가을 큰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넓혀놓은 창고마다 곡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해요? 자기 스스로의 독백,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내 물건을 어디에다 쌓아둘고 내 곡식을 어떻게 할고, 맞아, 내가 창고를 넓혀서 그 창고에 내가 수확한 곡식들을 가득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곡식을 잔뜩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독백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부자의 독백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도 내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 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하신 첫 말씀, 제 일성이 뭐였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신사적이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야, 이 어리석은 놈아,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밤에 너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너의 영혼,
그 영혼을 내가 가져오면 너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재산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것, 나의 것, 내 것, 내 영혼, 내 곡식, 내 물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신다면 우리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도 내 것이 없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이기심이에요. 사람의 이기심.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기심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주인이 아주 소량의 세금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종을 때렸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또 4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상처를 대고 능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역 아닙니까? 주인을 향한 반역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종을 죽였습니다. 그 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들이 반역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점점 강도가 세져요. 처음에는 때렸어요. 그리고 그를 능욕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니에요? 죄인 된 우리들의 모습. 처음에는 우리가 짓는 죄,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죄가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세져요. 자, 여기 등장하는 그 외 많은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와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침례 요한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권면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종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 종은 때로는 내 남편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아내가 되어줄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되어줄 수도 있고, 내 목장의 목자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권면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에이, 웃기고 있네. 혹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어떤 때는 나의 자녀가,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권면할 때 여러분, 그것을 남편의 이야기로, 아내의 이야기로, 사람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추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만약에 이 종들이,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주인처럼 대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이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을 웃기고 있네,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교회의 어떤 지체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걸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추수 때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이며 구원의 기초가 되십니다. 사랑받는 아들이며 구원의 기초가 되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절정은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 사건입니다.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그 아들은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아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그분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침례를 받고 요단강 물가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런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런 메시지가 들려지죠. 여러분, 그분은 사랑받는 아들이셨어요. 이슬람에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한 명의 선지자로만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랑받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이 비유를 말씀하신 시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화요일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자, 금요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 화요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받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십자가를 불과 며칠 앞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며칠 뒤면 틀림없이 포도원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사람들이 자신을 끌고 가서 내어 던질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머릿속에 그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고난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고난의 무게를 아셨습니다. 고난의 예리함을 아셨고 그 상처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그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비유 가운데 어디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까? 자, 10절과 11절이 그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놀라운 예언이 하나 있어요. 자, 건축자의 버린 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버려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번에는 무슨 돌이 된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견고하게 세우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진다.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추수와 심판의 때에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추수와 심판의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오늘 나의 삶에 무화과에 풍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가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져서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감사해야 하는 이유, 내 삶 가운데 정말 눈물 나는 일이 많고 슬프고 억울한 일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여전히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추수감사절의 아침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